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민족이나 특별한 공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를 갖고 있대요. 빨리빨리입니다. 어딜 가도 빨리빨리예요. 우리는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분들도 빠르신 거예요. 중국은 또 우리와 조금 페이스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만만디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톨러랑스라고 해서 톨러런스죠.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고 또 우리가 많이 듣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성격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가 아니지만 이디시라고 하는 9세기부터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미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디시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 후츠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규정하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성격입니다. 후츠파는 후추와 파가 아니라 후츠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제가 인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임발 아리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정보 대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 강연을 다니는 분이 말하기를 많은 기업인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도 꿋꿋하게 도전을 이어가는 그 정신이 기업가를 세우는 힘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러한 힘, 그것을 후츠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돌적인, 뻔뻔한, 당돌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후츠파입니다. 후츠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께 가지고 나왔냐 하면 제가 지난 한 2년 넘게 연대에서 있는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매 학기 한 번씩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꼭지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창의력이라고 하는 꼭지예요. 근데 제가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이 후츠파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이걸 여러분께 한번 좀 소개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후츠파가 제가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재밌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후츠파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얘기가 많아요. 한 만화, 카툰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후츠파를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골랐습니다. 후츠파라고 하는 책을 골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후츠파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이 책을 나에게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츠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뭡니까? 무례하죠, 당돌하죠, 뻔뻔하죠. 바로 이러한 성격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품, 그들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장면, 조카 롯이 있는 이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당돌함, 뻔뻔함,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곳곳에 후츠파가 녹아져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안 놔줘요.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시자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모습. 다윗이 우리 시편을 보면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항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왜 주변에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그 항변하는 그 질문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후츠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곱게 죽어야죠. 끝까지 살려달라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대인의 정신이 되어버린 후츠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후츠파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여러분에게 후츠파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적인 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뭐 하나 당돌하게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좋은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좋은 믿음이 뭡니까? 그냥 조용히 순종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딱 규정되어 있어서 가만히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더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 더 풍성한 믿음의 모습들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당돌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은 뻔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거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넉넉히 응답해 주시고 충분히 대화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이 후츠파가 갖고 있는 당돌함, 이 뻔뻔함이 우리 신앙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당돌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걸 묻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 그대로 받도록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맞으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질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돌하게 우리가 하나님 그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는 아브라함의 진의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5절에 가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2번이나 씁니다. 부당하십니다. 이 부당하다는 의미는 옳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ar from it이에요. 하나님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거절하십니까? 받으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돌함이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당돌함이 옳고 그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돌함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돌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받아주시지 않으시거나 뭘 묻기만 하면 단 한마디도 물을 수 없고 뭘 묻기만 하면 한 번에 쓸어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100살밖에 안 된 것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맞느냐 틀리냐 네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제한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말할 수 있도록, 입을 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경청하시고요, 끊지 않으십니다. 야, 그 정도 하자. 30명이면 됐지. 그때쯤 마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끌고 가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적당히 끊어야죠. 한 30명 정도에서 끊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와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뭔가 계속 얘기해. 너 따지냐? 그러거든요. 너 따지냐? 이걸로 얘기가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조그만 게 따지냐? 너 나이도 어린 게 따지냐? 후배가 따지냐? 너 자식이 따지냐? 우린 다 따지냐로 끝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막아요. 혹시 여러분이 따져서 성공할 수 있지만 뒤로 돌아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쟤 버릇없는 애야. 쟤랑 일하지 마. 딱 낙인 찍어버리고 제껴놓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전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회사의 성장 동력은 신기술이 아니래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다.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이 더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 거기서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어린 아이들, 저희 이제 아이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조그만 게 그런 말 한다고. 근데 저희 애들이 조그맣다는 표현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조그매서 조그맣다고 한 건데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울면서 조그마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요즘에는 조그마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애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구나. 조그마다는 이유로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했구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조그만 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물인 네가 감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돌하게 물어오는 아브라함에게 너그럽게 대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눈을 맞추시고 그와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 당돌하게 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발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이제부터 막 난 당돌해져야지. 그래서 막 너무 막 당돌함이 시장 언어로 뭔지 아십니까? 싸가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돌함이 조금 선을 넘으면 그게 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당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범한 질문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대화 가운데 먼저 빠져나가지 않으십니다. 그 대화로 인해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런 말 했어? 나는 너에게 복 주지 않을 거야. 네가 그런 말 했기 때문에 나는 너 믿음 쳐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해야 하고 당돌하게 해야 하고 무조건 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꾸 양반처럼 실학자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당돌한 뻔뻔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보면 한 이방 여인이, 헬라 여인입니다. 그리스 계열의 여인이죠. 더러운 귀신에 들여서,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청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고쳐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쏘아 붙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를 개로 부르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기분 나빠서 뛰쳐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여러분 대화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는 항상 긍정으로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다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거 틀립니다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대화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주여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 맞아요. 근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그래? 너 정말 그거 원하는구나. 근데 안 돼. 이게 처음부터 안 된다 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응수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당돌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 저 먹을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거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은 겁니다. 1, 2, 3 세가지고 먹으면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요거 봐라, 네가 나랑 지금 말장난하니? 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저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주여 올사이다마는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돌한 그 말 때문에, 뻔뻔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기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병 들었으면 고쳐달라고 주님께 외쳐야 되는 거고요. 어려운 일 만났으면 구원해달라고 주님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을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방인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백도 없고 연출도 없고 내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고 우리 가정은 엉망진창이지만 핀잔을 들어도 맞받아치면서 내게 부스락이라도 달라고 당돌하게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담대함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당돌함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회는 담대함과 대범함을 보상해 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갑자기 학교에서 어떤 통지서가 왔는데 학교에 내야 할 돈이 있다는 거예요. 한 1,600불인가 정도 되는 큰 돈을 갑자기 내라고 저한테 통지서가 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는 사실 돈을 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받으면 받았지 내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어쩔 때는 이제 행정비로 50불, 30불 이런 거 내는 게 오는데 그 외에 이렇게 내는 게 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1,600불을 받고 당황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갑자기 돈을 만들어서 내나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레지스트라라고 하는 오피스가 있어서 거기서 이걸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1,600불이 갑자기 내가 생길 수 있겠느냐. 너 내 얼굴을 봐라. 이거 내가 지금 낼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이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건지, 이걸 내가 내야 되는 건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이 물어봤더니 이분이 한참을 이렇게 찾아보더니 저를 보고 그러면 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통지서를 보내지 말지. 안 내도 되는 걸 뭐하러 이렇게 보내서 힘들게 합니까? 근데 서양 사회는 제가 살아보니까 통지서는 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따지고 대범하게 나 이거 못 냅니다 하면 보상을 내줘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미국은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병원비가 큰 게 한 번 갔다 오면 10,000불, 20,000불 날라오니까요. 그 병원에 가야 돼요. 그걸 듣고 붙잡고 내가 다 내야지. 아니, 병원에 먼저 가야 돼. 가서 너 내가 이거 20,000불 낼 수 있게 생겼냐? 이걸 내가 어떻게 내냐? 힘들어서 보험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내냐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 그래? 그러면 1,000불만 내. 아니면 우선 2,000불 낸 다음에 나중에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대범해지고 좀 더 뻔뻔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 게 서구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대범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지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헬라의 문화에 저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헬라 여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뻔뻔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당돌함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당돌함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츠파 안에는 이 뻔뻔함이라는 요소도 함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출애굽기 3, 4장을 보면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모세가 무려 5번이나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웬만하면 우리 하잖아요. 안 나타나셔서 문제지. 그런데 이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 난 물어볼 만큼 물어봤으니까 딴 사람 찾아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끈질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끈질김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끈질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거의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흥정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숫자를 깎아내리는 뻔뻔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이나 시장에 가서 뭘 살 때 한두 번씩 깎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파시는 분이 탁 표정을 안 돼! 그러면은 사실 우리 마음 약해서 더 이상 못 깎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저희 교회도 무슨 이런저런 계약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조금 깎는 일들은 있지만 많이 깎지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깎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까지 깎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깎아 갈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의 당돌함과 함께 뻔뻔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냥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깎을 때도 깎아줘요 이러지 말고 정말 죄송한데 이러면서 깎아내려요. 그래서 10명까지 깎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송하다고, 한 번만 더 할 수 없냐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선교지인 캄보디아나 필리핀 가면 이렇게 시장에 뭔가 과일을 사러 가고 물건을 사러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가서 뭐 살 때 먼저 반으로 후려쳐야 합니다. 네? 수박을 사든 잭프루트를 사든 뭘 사든 만동 그러면 가서 딱 후려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깎을 때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표정을 줘야 돼요. 만동 그러면 무슨 만동 5,000동 이러고 나가야 돼요. 이제 그러고 깎다 보면은 이게 접점을 만나게 되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만동한 다음에 처음에는 5,000동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8,000동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깎아줬으니까 이 정도 깎았으면 양심이 있지. 그래서 8,000동에 신나가지고 성경에서 8,000동에 사왔어 그러면 아이고 한심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지금 있을 수 없는 거래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로 제시해 주고 있나요? 아니죠. 성경은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창세기 18장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18장 찾으려면 성경을 열자마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8장은 정말 최상의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성경의 인물도 몇 명 안 돼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서 노아, 그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창세기 18장 가장 앞부분에서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한 모습으로서 이런 기도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기도만 보고 있었다면 오늘 이 기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업을 잘하고 왜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뱅커가 많고 매니저가 많습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몸값을 올릴 때 유대인들처럼 철면피를 깔고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단에서 이 선수 100만 불에 데려오겠습니다 하면 유대인 매니저는 그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끼죠. 500만 불 부릅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200만 불, 300만 불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유대인들의 성품이고 성격이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거 유대인 얘기는 아닌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박찬호 씨 얘기를 봤어요. 박찬호 선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LA 다저스에 입단한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고등학교 때 LA에 가서 시합을 뛰었대요. 그런데 그때 머물렀던 민박집이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다시 대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LA 다저스에서 오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너랑 계약하고 싶다. 그때는 있을 수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민박집 아저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민박집 아저씨가 LA 다저스에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려 그러냐 그랬더니 60만 불을 주고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 근데 당시에 60만 불이 어마어마한 돈, 신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민박집 아저씨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속으로만 놀래고 겉으로는 200만 불은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최고의 선수였던 알렉스 로드리게즈가 150만 불을 받고 시애틀과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LA 다저스에서 그것보다 더 줄 수는 없다. 그러면 120만 불 하자. 그래서 2배가 되는 금액을 이 민박집 아저씨가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가 이 민박집 아저씨를 자기의 에이전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민박집 아저씨에서 사장님 된 거예요. 뻔뻔해 보는 거예요. 대범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후츠파에서 나온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후츠파는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후추랑 파니까 밭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후츠파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맨날 보는 성경 안에 아브라함 보다가, 모세 보다가, 다윗 보다가, 한나의 기도 보다가 그들이 갖게 된 자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는 이렇게 덤벼들면 되는구나, 이렇게 당돌하게 물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쌓여진 그들 안의 경험이 후츠파의 성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당돌함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믿음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면 성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이 옳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물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순종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욕심만 갖고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당돌하다는, 뻔뻔하라는 기도 들었으니까 당장 집에서 하나님, 우리 100평 달라니까요. 공부 안 하는 아들 데리고 서울대 넣어 달라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목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의 당돌함을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나가서 정의를 요구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후츠파를 담고 있는 기도이고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평소에 저와 같지 않은 제목을 오늘 정했는데, 당돌하지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역동적이지만 때로는 긴장되는, 그러나 변함없는 친밀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당돌함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 관계 속에 우리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용기 있는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되게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용기 있는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긴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믿음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더 구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